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고 문고원 안수 집사님과 문정희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도 다 하지 못하고 형제로서의 사랑도 다 베풀지 못하고 먼저 가신 우리 고문정희 집사님, 문고은 집사님을 추모하며 이 시간 슬퍼하오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유가족들과 모든 슬퍼하는 성도들, 이웃들, 친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저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저를 영원한 후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장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슬프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04장, 통합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하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간에 고영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시며 사랑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문구원 안수 집사님과 문정희 집사님,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저 천국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계신 줄 믿사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인이 되신 두 분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곁에 계시지만 두 분의 역시는 이 땅에서의 연수가 다 되어 사시던 장막집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옵니다. 고인들을 추억해 보면 문고원 안수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연극 연출가로서의 열정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문정희 집사님은 성가대에서 자신의 탤런트를 말없이 봉사하였던 기억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 슬퍼하는 유가족, 친척, 교회들을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남은 저희들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언젠가 고인들과 만나는 영광된 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이 천국 한정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시원 성가대에서 조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어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가 혹 자녀를 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치매 많이들 걸리십니다. 치매에 걸리시고 과거에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과 행동과 말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정말 부끄러운 또는 막대먹은 아주 거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분이 예전에는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 저분이 치매가 드셔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저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저분이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민거리입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했든지 질병에 걸려서 장애가 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아니면 계속 돌봅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장애를 갖게 됐다고, 사고를 당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그 자녀를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혹은 질병이 걸려서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모습과 행동을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까요? 이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께서 저가 질병에 걸려서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상상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구원의 잣대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김병의 효자가 없듯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르신들을 오랜 시간 요양하고 또 보살펴드리고 하다 보면 뭐 뜸해질 수 있고 등 돌릴 수 있고 또 자녀도 모르는 척하고 떠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 군데 참고해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 아니 부모가 주신 생명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받았다는 이 영생이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 변질됐다면, 중간에 그 영생이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말이 영생이지 애초부터 그건 영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결코 잃어버려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 양이라도 결코 끝내 찾고야 마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인침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헷갈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설교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인침을 받은 존재는 살면서 실수하거나 잘못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자녀로 붙드시고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그 영혼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기 구원의 날이라고도 말했는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그랬는데, 구원의 날이란 거는 주님의 다시 오는 그 날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인쳐 놓으신 거예요. 도장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혹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하거나 뭐 범죄를 하더라도 이건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번 도장을 찍어 놓은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인생에 물은 이런 꼬이는 문제들, 그래서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유명하지도 잘나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신기한 것은 이 노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 망각 증세가 옵니다. 기능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 기능에 문제가 와서, 신체 이상이 와서, 질병이 와서,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 보기에 항상 옳고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인생에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면 그 영혼은 구원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면, 성도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8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겠다. 성도는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도 일단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 자녀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던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고 나면,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육신의 자녀도 한번 만나면, 관계를 맺게 되면 버리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존재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여기 그의 어깨에는 이 숄더라고 하는 이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찾아는 즉 질고하고 어깨에 메고, 여기도 어깨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른 양을 찾아가지고 메고 오는 어깨는 숄더스라고 하는 이 복수를 쓰고 있어요. 뭐 단수, 복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린 양, 우리 잃어버린,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거듭나고 주님께 돌아온 그 양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실 때는 더 견고하게 메고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우리를 천배 만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어깨, 양 어깨에다가 견고하게 메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겠다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립니까? 내가 악한 일이 안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악한 일에 있을 때에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늙게 되어서 또는 아무 쓸모없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폐인이 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려면 나는 하나님을 혹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거든요. 사람은 다 늙잖아요. 그리고 늙다 보면 모든 기능이 쇠퇴하잖아요.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도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도 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사망에 이르겠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그렇게 거듭난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노년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누가 안 잊어버리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까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 만나셔야 돼요. 꼭 이 시간에 예수 영접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은 제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축복 기도를 한다고 천국과 지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례 예배 때마다 고인들에게 드리는 무슨 말씀 메시지가 아니라 저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지금 살아있는 영혼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눈앞에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혹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사건과 사고 속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와도, 그렇게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주는 그런 영혼이 오늘 나의 영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높은 자리에서 화려하게 뭐 이렇게 이름나게 살다 간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라에서 영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그럴 거다, 이런 우리 허황된 상상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할 때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인을 기리고 또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인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아직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 예수를 모르고, 또 아직도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예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내 마음에 노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결코 나를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는 고인에 대한 추억도, 또 이런저런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제가 좀 절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영상을 통해서 영상 편지와 그 추모 영상을 보겠는데, 이분들이 고인에 대해서 많이 추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생략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인을 추모하겠습니다. 고 문고원 선생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79년 극단 춘추를 창단하셨고, 지금까지 대표로서 그 활동 영역을 많이 넓히셨습니다. 1972년 3월에서부터 1978년 2월까지 안양 영화예술학교에 재직하셨고, 1983년 10월에서부터 1984년 4월까지 문예진흥원에서 지원하시는 미국, 유럽 연극 연수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 3월에서부터 1999년 2월까지 서울예술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 성균관대학 사회교육원 연구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영산 승복음신학 예술성교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연극에 대해서 많은 연극의 활동 범위를 넓히셨고, 그 공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상 경력은 1969년 10월 국무총리상께서 주상하신 전당포란 작품으로 제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하셨고 1984년 2월 동아연극상 드레스로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연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참고로 동아일보에서 주최하셨고 이 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인 상입니다. 1989년 8월 제5회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상 연극 부분 너는 반석이야라는 상으로서 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1991년 10월 제15회 서울연극제 막자탄 동기동창이라는 작품으로 작품상 및 연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993년 12월 제19회 한국연극예술상을 한국협회에서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올해 베스트 7에 선생님께서 연출하신 아마데우스가 선정됐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작품과 많은 수상이 있었습니다. 주요 연출 작품으로서는 유리동물원, 산불, 세일즈맨의 죽음, 장근의 왈스, 박람회 다음날 등 너무나 주옥같은 작품들을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극 작품으로서도 연출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너가게 하소서, 영문 밖의 길, 너는 반석이어라, 더러운 손, 살롬의 90, 유다의 잔, 일어나 빛을 하라, 이 민족을 주소서, 하늘빛, 테너를 부르는 남자 외 20여 편을 연출하셨고 그 외 연극 작품으로는 막자탄 동기동창, 드레스, 들프레의 연가, 춤출 시간, 포옹 그리고 50년, 토스카인 서울 외 60여 편을 연출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연출가가 계시지만 문고은 선생님처럼 많은 업적을 남기신 연출가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문고은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오로지 연극이라는 하나의 그 틀에서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고은 형님, 먼 곳 가시는 길 안녕히 잘 가십시오. 가시는 길도 멀지만은 가신 곳도 멀고 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편지로 마지막 인사 올립니다. 저랑 포옹 그리고 50년이 마지막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형님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식을 듣고 보니까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형님이 항상 원하시던 하나님 품에서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꼿꼿하시고 깐깐하시고 남들 배 끼치는 거 신세진 거 싫어하시던 형님의 그 모습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머리 감부리고 애교 부리며 형님 보고 태어나면서 작품 만들었던 그 세월 제가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 부디 편안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연극 시작하고 극단 주최에서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하면서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가 연극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 말이 제가 연극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나쁜 일도 많았고 서운한 일도 많았지만 우선 선생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감사했다는 말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못다 하신 것들 또 이루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극단 춘추 문고원 대표 영전에서 권영, 나요, 극작가 김영무 형이 이렇게 같이 다녀요. 카톡으로 문자로 서울로 가서 꼭 한 번 더 근사한 연극 한편 만들고 가야지 하고 누참 말했던 형이었는데 나하고 단둘이 저 지하정천 창도역 부근 어느 순대국집에서 우리 꼭 손잡고 좋은 연극 만들어 보자며 몇 번이나 굳은 악수를 나누고 했는데 그래야 오페라 토스카를 명급 토스카인 서울로 만들어 공연까지 해보지 않았겠소. 공연은 당연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 연극을 향한 형의 열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순수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 택한 일이라며 이 세상에 원망할 상대가 어디 있겠냐며 형님은 늘 허롭게 웃기만 했었죠. 하지만 나는 형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연극이 좋아서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데 홀로 남양주 아파트에서 살고 보니 좀은 외로웠다는 것. 고은영, 우리는 공설한 말의 의미를 알 만큼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눈물을 흘리진 않겠습니다. 그 대신 난 형이 가장 듣고 싶어 했을 말 한마디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이 심고 가꾼 나무 동인극단 춘추 120편의 공연 목록을 가진 그 단체를 형의 뜻받들어 잘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고은영. 선생님, 저 금주예요. 한국에 계실 때 저 사는 거 바빠서 맛있는 식사 대접 한 번 못하고 찾아주지 못하고 죄송해요. 선생님, 연극 가르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교회 안 나갔을 때 대방역에서 저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제가 그때 인천 공연이었는데 선생님 정말 기다리신다고 전철 안에서 내다봤더니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승복음교회 같이 가서 다시 교회에 다니고 선생님 만드신 건강하게 하셔서 너는 반성입니다 성극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연하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찾아뵙지 못했던 거 맛있는 식사 대접 한 번 못했던 거 죄송하고요. 그냥 선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연극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셨다는 얘기 듣고 지금은 예수님 뵙고
환하게 웃은 선생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그곳에서 편히 계시고 행복하시고 나중에 선생님 계신 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Hi Haruboji and Samchun. I want to thank you guys for all the great memories that we've had together, and I also want to thank you for raising me as a kid. I know this isn't our final goodbye, so until we see each other again, take care, and I love you guys. Hi Haruboji and Uncle Timothy. I love and miss you guys so much, and it's heartbreaking that you guys can't be here right now, but you will always be greatly missed by everyone. Thanks for everything, and I'll see you guys soon. 사랑해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나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냐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냐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어린 딸이네.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아빤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내가 좀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마지막 인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으로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의 그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한꺼번에 여러분이 같이 들어온 일이 없도록 개인으로는 한 분씩 들어오시고요. 가족은 한 가족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스크를 꼭 하시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또 고인이 좋아하시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귀한 찬양 드리면서 모든 예식을 폐하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처음 선 건며 하다 청임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남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 문고헌한수 집사님, 문종희 집사님 두 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먼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도 이르시도 아니하시고 영원한 인치심으로 저들의 영혼을 꼭 붙들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가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받고자 오늘 자아를 깨뜨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오늘도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담대함을 얻기 원하고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고인을 추모하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영혼이 주의 나라에서 평안히 심히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웃과 친지들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귀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린 고 문고헌 안수 집사님과 문정희 집사님의 영혼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도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구원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기 원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시카고 교회 위에 오늘도 유가족들 위에 고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로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저희 장인어른과 동서되시는 정희 형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도와주신 이은기 목사님과 하나님의 성의 식구들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춥고 불편한 차 안에서 유튜브 TV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따뜻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준비했으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그 주차장에서 계신 분들 광고 드립니다. 우리 고 문고헌 안수 집사님, 문정희 집사님 영정 사진이 교회에 있는데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뵙기를 원하시는 분은 들어오셔서 유가족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밖에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한 분씩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한 가족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